예배 시청을 주 앞에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통일 찬송가 278장 들으시고 정유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증서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을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조계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진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며 하나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겨울까지 깨어지기 쉬운 존재임을 알면서도 매일매일 영적 싸움을 힘써 싸우려 하지 않고 생각과 마음만을 앞서었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 자녀로서 힘있게 능력있게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예배자로 드려지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일 때도 있지만 말씀 속에 거하셔서 쉼없이 우리의 세밀한 것 하나까지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계시기에 더욱 마음을 다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우리에게도 새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7월 17일 우리 총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기도로 또 많이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교육부서 여름 수련회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시온 청년부 내일 출발을 하는데 또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각 우리 유치부, 청소년부, 초등부 기관들 참고해 주셔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물질적인 협조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51페이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또한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이 되시는 분이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주님이심을 신뢰하기에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불안과 두려움도 없이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또한 사랑하며 경외하며 또한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물질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또한 귀를 기울일 때에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또한 잘 발견하고 주님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 때 교회 또 표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합니다. 네. 네. 멀리 계신 분들은 이게 네. 여러분 올라오시기 전에 그 교회 1층에 게시판에 이렇게 보시면은 흐뭇한 사진들이 붙어 있죠.
네, 거기 보면 이제 본인 얼굴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2년 반 이상을 못 모이다가 이렇게 다시 모이는 거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사실 혼자 보기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렇게 또 게시판에 함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 목장별로 2년 반 만에 다시 시작되는 그 목장 모임의 기념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게시를 하게 된 겁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볼수록 좋고 또 이번 주에는 어느 목장이 또 붙어 있을까 기대도 되고 그렇게 참 좋은 모습으로 좀 흐뭇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붙여서 꼭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이제 거기 있는 성도님들의 그 환한 웃음을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야, 참 이걸 어떻게 못 모이고 그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참 우울하고 마음 힘들고 그렇게 지냈을 텐데 다시 모여서 참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얼굴이 밝아지셔서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작년부에는 총 40개의 목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장은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의 영적인 주소와 같습니다. 우리 성민교회 성도라면 사실 모두 그 영적인 주소인 이 목장에 소속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 성도들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교회를 떠나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는 모두가 있었다. 네. 100% 교회를 떠나고 싶은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떠나지 않았으니까 이 설문조사를 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떠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를 두 번째 질문을 했어요. 그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대부분의 대답이 목장 식구들이 붙잡아줘서 나를 잘 이끌어줘서 이런 목장 식구들의 역할이 참 중요했다는 것을 그렇게 결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장이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함께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자, 목장에 모이면 행복해집니다. 목장에 참여합시다. 시작. 목장에 모이면 행복해집니다. 목장에 참여합시다. 네. 어디에 참여해야 돼요? 목장에 참여해야 돼요. 오늘은 시작부터 무슨 메시지인지 딱 아시겠죠? 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목장의 원조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집, 그러니까 가정이죠. 이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때 이제 빌레몬이 에베소에 사업자 방문을 했을 때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의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살던 그 고로새 지역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기 가정을 이제 교회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의 아내는 아비아고 그 아들은 아키뽀인데 이 한마음이 되어서 사랑과 섬김으로 7절에 함께 모인 성도들의 평안함을 얻으며 바울에게는 기쁨과 위로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목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가정교회, 정확히 말하면 가정교회죠. 이 가정에서 모였던 초대교회 정신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하신 예수님도 가정들을 많이 활용하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에도 있었죠. 또 세리 마태의 집에서도 모임을 가지신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확산된 이 복음은 각 지역의 이제 성도들의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로 이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 유명하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는 이제 자주장사 루디아, 또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가정을 교회로 사용했습니다. 본문에 이제 빌레몬은 골로새의 큰 사업가이자 유지이자 명망이 높은 사람이었는데, 근데 여러분, 부유하다고 해서 집을 다 그렇게 오픈하고 교회로 사용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프라이버시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예, 정말 희생하는 마음, 정말 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식사 대접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경 쓸 것도 많습니다. 집도 치워야 합니다. 한두 번은 쉽죠. 그런데 계속됩니다. 주일만 모였겠습니까? 거의 매일같이 초대교회 그 문화는 매일같이 모이는 문화였습니다. 큰 믿음과 희생과 봉사의 그 정신이 없이는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 수고를 빌레몬과 그의 가족들은 불평하지 않고 기쁘게 헌신했던 것이죠. 빌레몬은 목자로서, 또 그 모이는 사람들 가운데 어려운 그런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가진 물질을 나누어주고 섬김으로써 그렇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이처럼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로 초대교회가 시작하게 하셨을까요? 가족이라는 따뜻한 개념을 영적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영적인 가족으로 묶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죠? 옆에 계신 분들에게 보면 닮은 데는 별로 없어도, 그죠? 눈과 코와 입각이 모두 달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신 영적인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2절에도 사도 바울이 권면하기를 우리가 서로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형제 자매를 대하듯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노예제도의 철폐를 외쳤던 윌리엄 윌버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피부가 희든 검든 자유자나 종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모두가 예수님의 보혈로 새로워진 한 혈통.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혈통이다. 우리 누구의 혈통이라고요? 그리스도의 혈통이에요. 대단한 혈통입니다. 맞죠? 예. 여러분, 우리 족보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도. 저도 이제 예전에 족보를 처음 이렇게 대할 때 저희 조상 중에 제가 별로 탐탁치 않은 조상이 있었어요. 네. 그 악명 높은 장희빈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네. 저는 장보고가 저희 조상 중에 있을 줄 알았는데 장보고가 없었어요. 제가 그 장씨는 아니고 장희빈이 그래서 좀 마음이 안 좋았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예수님의 혈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혈통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땅에서의 그런 혈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성민교회 매주 수백 명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서로 만나게 됩니다. 이게 들락날락하고 또 마스크 쓰고 있기 때문에 예배 시작할 때 잠깐, 또 나갈 때 잠깐, 그 인사 정도 영적인 가족으로 느끼기는 좀 어렵죠. 요즘은 또 밥도 같이 못 먹고 아직 격리 조치가 해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대형교회도 참 쉽지가 않아요. 등록을 해도요, 여러분, 신방을 거부하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그래요. 더 싫은 건 이제 코로나로 대면 예배보다는 온라인 예배를 또 익숙하게 됐는데 현장에 나온다 할지라도, 등록한다 할지라도 신방까지는 좀 그렇다,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배만 드리고 그냥 지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태초부터 관계 중심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게 만드셨잖아요. 사실 저희 가정도 양가 부모님이 계시지만 자주 보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예배 때마다 여러분을 더 많이 봐요. 여러분을 더 많이 봐요. 실제 가족보다
영적인 가족인 우리를 더 많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가족인 목장 식구들을 매주 꼭 보잖아요. 여러분,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듯이 때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일가 친척보다는 가까이 자주 볼 수 있는 목장 식구들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아프신 성도 신방을 했을 때 들었는데, 아파서 혼자 장도 볼 수 없고 외출도 어려우니까 감사하게도 그 목장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장도 봐주고, 며칠에 한 번씩 장도 봐주고 반찬도 갖다 주고, 그렇게 가족처럼 따뜻하게 돌봐줘서 잘 회복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감사했는데, 여러분, 목장은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가족처럼 돌봐주는 영적인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다시 코로나 환자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목장에서 늘 기억해야 할 정말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목장 식구라는 말입니다. 목장 식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목장 식구. 식구가 뭐죠? 식구? 식구가 무슨 뜻이에요?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에요. 사실 코로나 때도 우리가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면 그래도 밥은 먹었습니다. 가족이니까. 아무리 여러 가지 제한이 있었지만 그래도 부모님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어떻게 밥을 안 먹습니까? 가족이 밥을 같이 먹게 되고 그렇게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다시 시작된 목장 모임을 통해서 식탁 교제를 나누는 목장들도 있습니다. 진짜 친하면 밥을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목장 식구들이 더 친해지려면 같이 먹는 것이 제일입니다. 먹어야 진짜 식구입니다. 지난번에는 누구, 또 이번에는 누구, 이렇게 가정을 오픈해서 좁아도 상관없습니다. 가족은 그런 거 상관 안 하는 거죠. 다 상관 안 합니다. 대단한 음식이 아니더라도 사랑으로 준비된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느끼는 거죠. 정 어려우면 이게 요즘 주문 음식도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주문을 하고 그냥 밥이랑 국 정도만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퓨전으로 해서 섞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식탁 교제를 나누겠다, 같이 이 식구가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을 청소하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목장 식구들을 주님이 맺어주신 영적인 가족으로 여기면 목장 모임을 위해서 가정을 오픈하고 준비하고 애쓰는 모든 것을 여러분 사랑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교회에 어떤 목자가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목장 식구들과 자기 집에서 모이고 싶은데 거실이 좁아요. 근데 안방은 큰데 안방에 침대가 있었답니다. 커다란 침대가.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침대를 없앴다는 거예요. 침대를 없애고 그렇게 목장 식구들을 모아서 그렇게 같이 모임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안방에 침대를 없앨 정도로 그렇게 목장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 목자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참 기억에 남는, 여러분, 이처럼 자기 집을 오픈해서 교회로 모이고 또 모이는 이들을 자기 식구처럼 섬기는 이런 빌레몬의 목장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고맙고 그래서 기쁨과 위로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성민교회에도 올해 들어서 더 많은 그런 섬김과 그런 사랑으로 이렇게 초원지기 분들이 또 목자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분들은 또한 그렇게 매월 목자 모임을 통해서 공급받고 또 목장을 열심히 섬기려고 그렇게 빌레몬처럼 얼마나 내 가족처럼 애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는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영적인 가정으로 목장을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목장을 통해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매월 목자들 교육을 하는데
목자들의 노력만으로는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목장의 목원으로서, 목장 식구들로서 하나가 되어서 목자들을 중심으로 함께 아름다운 목장 또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으로서 이 빌레몬 목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 그런데 이렇게 완벽해 보이고 참 훌륭해 보이는 이러한 빌레몬 목장 가정교회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빌레몬의 종 중에서 오네시모가 도망가는 사건이, 탈출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과 사랑으로 하나 되었던 교회, 영적인 가정과 같았던 그 모범적인 빌레몬의 가정교회에 정작 빌레몬의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가 진정한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빌레몬을 여지없이 떠나버렸다는 것이죠. 물론 어떤 신앙 공동체이든 복음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하는 구성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릴 때 사실 저희 부모님 목회하셨기 때문에 매일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어려움에 이제 처해서 이제 건축한 교회 건물을 잃고 상가 2층에 월세로 살 때 어떻게 했냐면 2층인데 한쪽을 이렇게 간이 벽으로 막아가지고 방을 3개를 만들었어요. 한 방은 이제 부엌처럼 쓰고 한 방은 안방, 한 방은 이제 형제인 저와 남동생이 있었는데 방문만 열면 바로 예배당입니다. 교회인가 가정인가. 여기는 이제 가정교회였습니다. 네. 그런데 거실도 없이 정말 방문을 열면 교회였는데 매일 드려지는 예배가 있었지만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진정으로 예배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신앙이 제대로 있지 못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부모님도 저의 어떤 영적인 그런 정말 인격적인 신앙을 내가 갖고 있는지 저와 제 남동생의 신앙 상태를 그렇게 제대로 체크하시거나 관심을 많이 가지시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목회가 힘들었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셨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영적으로 저와 남동생은 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어머님은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외할아버지가 부산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성격이 굉장히 강하셔서 그 일대를 주름잡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건강이 안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강하신 할아버지 밑에서 그래도 살아남으려면 강한 척 해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굉장히 강한 척을 하시지만 굉장히 몸이 약하신 그런 분이신데 그렇게 목회자 가정에 시집이 왔는데 시어머니이신 저희 친할머니께서 아들밖에 모르는 그런 분이었어요. 남편을 일찍 잃어서. 그리고 아들이 하나였습니다. 다 여자 형제들. 그러니까 얼마나 또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하셨는지. 그래서 시집살이를 엄청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저를 굉장히 강하게 스파르타식으로 세게 키웠습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초등학생 때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올백을 맨날 맞았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이제 한두 개 틀리면 이제 작은 방으로 끌려갑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이렇게 아버지 없고 할머니 없을 때 너 왜 이거 틀렸어? 보통 그러지 않잖아요.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 뭐 이모야 이럴 수도 있지 뭐 이 정도 이렇게 요즘은 그렇게 해주는데 옛날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 가정은 그런 거 없었어요. 너 왜 이거 2개나 틀렸어? 그래갖고 2대를 맞았습니다. 올백을 맞아야만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모의고사지에다가 이렇게 제가 가짜로 선생님처럼 동그라미 빨간색 칠을 동그라미를 해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하나 2개 틀렸는데 틀린 것처럼 하면은 맞을까봐 초등학생이 얼마나 제가 그런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 제가 자신이 잘못한 거죠. 부끄러운 얘기죠. 그런데 그만큼 참 무서운 그런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따뜻한 모정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매 맞았던 기억이 많고 뭐 그런 얘기를 하자면 끝이 없는데 저희 아버지도 그렇다고 해서 자상한 아버지는 또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항상 목사님 같은 아버지였어요. 집에서는 설교 같은 잔소리를 하시고 교회에서는 잔소리 같은 설교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안타까운데 그때는 그 아버님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해는 합니다. 자녀 양육을 어머니한테 다 맡기고 아버님은 목회밖에는 모르셨으니까 그럴 수 있다. 제가 집에서 인격적으로 어떤 예수님을 만나고 부모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저와 남동생은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왜 오네시모가 도망을 쳤을까? 저는 이 부분이 참 궁금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경제적인 이유로 누군가의 노예가 되는 제도가 있었어요.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오네시모도 빌레몬에게 어떤 이유로 큰 빚을 지게 되면서 빌레몬의 노예가 됩니다. 물질적인 부채로 인해서 빌레몬 집의 노예가 된 오네시모가 그 집에 모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함께 섬기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가정교회를 볼 때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게만 보였을까 하는 것이죠. 노예인 오네시모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평안을 누리면서 십자가의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데 부채의 문제로 정작 노예가 되어 있는 나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그런 현실, 괴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도망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채무관계에 무책임하게 도망한 오네시모가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빌레몬이 이전에 오네시모와의 관계에서 놓친 부분이 과연 없었을까? 완벽했을까요? 빌레몬이? 하나님이 오네시모의 도망과 바울과의 만남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빌레몬에게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운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고 애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물질적인 빚을 지게 된 오네시모를 꼭 노예로 삼았어야 했을까?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니까? 주님의 말씀에도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물질적인 빚을 탕감해 주라는 것은 아니라 그래도 당시에 이 노예 제도가 참 불합리하고 악한 제도였다면 오네시모를 그렇게 대할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 주 안에서 우리 모두는 형제일세. 내가 사도 바울에게 배운 복음대로 종이나 자유자나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야 하네. 그러니 오네시모 그래도 더 이상 나의 노예가 될 필요는 없지. 빚진 부채는 앞으로 천천히 갚도록 하게나. 이렇게라든지 아무튼 노예인 오네시모에게도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빌레몬이 형제처럼 대해주었더라면 나중에 바울이 권면하기 전부터 그렇게 했었더라면 오네시모가 도망칠 이유가 없었을 것 아닐까요?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바울도 빌레몬에게 16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네시모를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하십시오. 그리고 이 점이 빌레몬이 속한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바울 서신 골로새서 3장 11절부터도 나타나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참 칭찬할 부분이 많고 바울에게 너무나 고마운 빌레몬이었지만 그 가정교회였지만 오네시모의 도망이라는 충격적인 사건과 그 이후에 이제 해결되어 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 없는 하나됨과 용서를 깊이 경험하라고 하나님이 이 과정들을 섭리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 복음을 소유한 교회가 온전해지는 과정입니다. 너무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던 빌레몬 목장 교회도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더욱 영적으로 그래서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그 누구라도 품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한 교회나 완전한 목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있습니다.
오직 오네시모처럼 목장 교회에서 모임에서 떨어져 나가는 목원들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보면 구역 모임에서 들은 말에 상처를 받아서 구역 모임을 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바른말을 좋아하는 어떤 집사님이 자녀들의 결혼 문제를 이렇게 들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나는 우리 자녀들을 다 믿는 배우자를 만나게 했는데 그렇게 믿지 않는 배우자를 허락해주면 안 된다, 믿는 부모가 그러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막 책망을 한 거예요. 모임 시간에. 그 말이 큰 상처가 되었고 그 집사님은 구역예배 더 이상 안 나간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안 나가고 그냥 이제는 그렇게 해버리면 해결이 될까요? 구역예배 안 나가고 목장 모임을 거부하면 잠시 마음이 편할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성숙에는 이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서도 제일 많이 상처받는 곳이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가정. 그렇다고 가정을 떠나버리는 것이 쉽습니까? 그렇다고 쉽게 가정을, 나는 우리 가정에서 상처받았으니까 가정을 떠나버릴 거야,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가족끼리는 원래 별것 아닌 시시한 일로도 갈등도 하고 다툼도 종종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가운데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난 사람들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은요, 나도 모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저 사람도 품지 못한다는 것, 이 정도의 문제도 극복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만을 더 구하는 거죠. 그래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납하게 되고 다시 목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교회를, 목장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공적 예배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목장 안에서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음을 기대하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함께 지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뒤돌아보면은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속해 있었던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그 교회, 또 전도사 시절에 또 목사 안수받고 섬긴 교회들, 그리고 지금 우리 성민교회, 그 어느 교회 하나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초대교회 이후에 불완전한 지성의 교회들을 통해서 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때로는 실망스럽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만약 우리 인생에서 그 교회가 없다면, 이 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을 내가 겪어보지 못한다면 과연 내가 온전할 수 있을까? 내가 성숙해질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옛날에 수원에서 4년 전도사님 시절에 이제 청년부를 맡아서 사역을 할 때였는데 맨날 지각하는 거예요. 맨날 청년부 모임에. 그리고 어떤 때는 나온다 그러고 안 나와요. 그때 뭐 청년이 한 10명 미만 이랬는데 그 작은 교회에서 그래도 한 명이 빠지면 너무 티가 많이 나잖아요. 뭐 말할 때는 항상 갈게요, 뭐 이번에는 꼭 갈게요, 맨날 안 오는 겁니다. 그리고 오면은 맨날 예배에 막 30분 늦게 오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제는 바로 잡아야겠다 해서 한 번은 이제 탁 전화를 하는데 왜 오늘은 나온다고 그래놓고 오늘은 왜 안 나왔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막 핑계를 대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전화로 양치기냐고. 그러면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제가 실수를 한 거죠. 나중에 알았어요. 그 말이 상처가 된 겁니다. 2년을 청년부에 안 나오는데 제가요 정말 문자로도 뭐 미안하다, 뭐 전화도 그 언니 자매였어요. 자매. 너무 막 정말 제가 볼 땐 너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니까 이제 저도 뭐 이렇게 울컥해가지고 이제 욱해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제가 또 전도사님 때는 막 뜨거웠으니까 막 칼이었습니다. 칼. 잘못했죠.
2년 동안 전혀 이제 교회도 안 오고 그 식구들은 다 교회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어머니 권사님만 보면 항상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죄송하고. 저도 회개 많이 하고 그렇게 이제 2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길에서 만났어요. 길에서. 그 교회 주변에 아파트 단지에 살았는데 교회 근처에 문방구 가다 만났어요. 그래서 잠깐 나랑 얘기 좀 하자. 네. 물론 그 전에도 만난 적은 있었죠. 근데 그때는 아르젓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잠깐 시간 좀 내달라.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래서 이제 앉았어요. 벤치에 앉았어요. 딱 앉는데 그 자매가 먼저 저한테 전사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제가 잘못한 거 알면서도 교회를 안 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 아니다. 내가 너무 미안하다. 내가 나쁜 놈이다. 정말 나를 용서해 달라고. 제가 한풀 꺾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참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전도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나고 보면요, 모든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고 은혜가 아닌가. 그 자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지금도 연락이 돼요. 그 자매가 그 청년부에 다시 잘 나왔고 교사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결혼할 때도 제가 가서 그 축가를 해줬어요. 축가를. 그러니까 너무 관계가 지금까지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가정인 목장에도 소속되게 하셨어요.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이 목장을 세워 가셔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힘겹고 어려운 이 믿음의 길에 외롭지 않도록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기댈 수 있도록 목장을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깊이 들어가서 목장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고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혹시 우리의 부족함으로 떨어져 나간 어떤 오네시모와 같은 지체가 있다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노력하시면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오네시모를 변화시켜 되돌려 보내셨던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교회, 다시 회복되는 목장들이 되어서 저 1층의 게시판에 온 성도의 얼굴이 다 붙여지는 그날까지 정말 노력하시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은혜 찬양, 오래간만에 이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할 때에 완전한 교회, 완전한 목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서로 부딪히면서 그 안에서 우리를 성숙하게 해 나아가시는 거죠.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가 못 품는구나. 내가 이렇게 참 극복하지 못하는구나.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만을 간절하게 붙드는 사람 만드시는 거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 예수님 닮도록, 우리의 언행이 바뀌도록 그렇게 성숙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는 것임. 그런 가운데 목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영적인 가정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더 깊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그 안에서 정말 친밀한 교회를 나누고 주님의 그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고 주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목장을 잘 세워가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그러한 공동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 빌레몬 목장에 하나님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목장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소그룹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가정을 이루고 경험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빚어가심을, 연단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목장을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도록, 서로를 통해서 더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 목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장에 다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말 목장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온 성문의 권속들이 정말로 주님이 주신 이 목장교회, 가정교회를 정말 귀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 복된 우리 성민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떨어져 나간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은 없는지
주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애쓸 때에 반드시 주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니 주님만을 의지하고 또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목장 안에서 깨달음으로써 주님을 더 구하는, 정말 주님의 은혜에 더 사로잡히는,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인들, 또한 성숙한 우리 목장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 또한 우리 성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더욱 아름답게 빚어가시기를 원하시고 더 예수님 닮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대로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목장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모이기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함께 영적인 식구가 되어서 정말 사랑으로 준비하고 그렇게 함께 나누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잃어버린 영혼들 정말까지 품을 수 있는, 저 세상에 소외되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영혼들도 목장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는, 주님의 그 권속이 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귀한 기관으로 하나님 목장을 사용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혼자서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에 정말 목원인 우리 목장 식구들, 성도들이 다 같이 힘쓰고 애쓰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하나 되기를 힘쓸 때에 주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이 우리 목장과 성민교회 위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